결정을 합니다. 우리 어렸을 때부터 그렇죠. 태어나서부터 자라오면서 장난감을 선택하는 것도 그렇고 결정하고 공부할 때도 제2 외국어를 뭘 선택하는가 선택하죠. 또 이과를 선택하냐 문과를 선택하냐 예체능과를 선택합니다. 결정해야 돼요. 어떤 사람은 축구를 또 선택하기도 하고 야구를 선택하기도 하고 수영을 선택하기도 하고 그래서 꼭 시골에서 태어났다고 해서 시골에 살 이유는 없죠. 우리가 서울에서 가서 살아야지, 대전에 가서 살아야지. 뭐예요? 선택하고 결정하는 거예요. 우리 미국에 와 있는 것도 누가 이렇게 억지로 보낸 적이 있습니까? 누가 선택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선택하셨어요. 여러분이 결정하셨어요. 그죠? 우리가 평생 죽는 순간까지 선택하고 결정해요. 우리가 식당에 가면은 김치찌개 먹겠다, 된장찌개 먹겠다. 뭐예요? 선택하고 결정합니다. 중국집 가면은 나는 짜장면 먹겠다, 짬뽕 먹겠다. 뭘 합니까? 선택하죠. 뭐까지 선택합니까? 탕수육이 나오는데 요즘은 찍먹이냐 부먹이냐 뭘 해야 돼요? 선택해요. 결정해야 돼요. 저와 여러분의 이 모습, 오늘 우리의 상태, 건강도 그렇고요, 영적인 상태도 그렇고요, 육체적인 모습도 그렇고요, 우리 내면적인 거나 내면적인 모든 것들, 이게 하루아침에 이렇게 되어진 게 아니라 하늘에서 땅으로 떨어진 것이 아니라 평생 우리가 지금까지 여러분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했던 것들의 결과일 수도 있어요. 동의되십니까? 네, 그렇죠. 어떤 습관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습관, 먹는 습관, 자는 습관, 일하는 습관, 버릇, 우리가 다 선택하고 습득되고 결정하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건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주일날 아침에 이렇게 주일마다 교회 나오고 예배 드리는 거 어때요? 우리 청년들 중에, 우리 젊은 친구들 중에는 이제 미국 와서 이제 교회에 처음 나온 친구들이 많아요. 그죠? 한국에서는 그냥 몰랐다가 어떻게 미국 와서 기독교를 접하는 거죠. 교회를 가리는 거죠. 우리가 평생 선택하고 결정한다라고 누가 내가 그렇게 한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것, 기독교를 믿는 것, 예수님을 믿는 것, 하나님을 믿는 것도 내가 선택한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기가 쉽죠. 그죠? 어떤 사람은 불교, 어떤 사람은 힌두교, 이슬람, 수많은 종교들이 있죠. 마치 우리가 음식을 선택하든, 내가 오늘 무엇을 입을지 옷을 선택하든, 내 메이저를 선택하고 내 어떤 직장의 종류를 선택하는 것처럼.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독교, 이 교회에 나와서 기독교 신앙을 가지게 된 것도 이것도 선택의 결과인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간 편에, 우리 편에서 생각하면 이게 내가 선택한 것 같아요. 내가 결정해서 내가 교회에 다녀야지. 내가 기독교 믿어야지. 하나님 믿어야지. 예수님 믿어야지 선택하고 결정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느꼈기 때문에. 그러나 성경이 말하기를 그 배후에 누가 간섭하시고 누가 개입하시고 누가 일하시고 역사하신 결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상의 많은 일들, 많은 어떤 여러 가지 조건들은 우리가 선택하기도 하고요. 결정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을 가지는 것, 그죠? 우리가 기독교를 믿게 되어진 것, 성경을 믿게 되어진 것, 예수님을 믿게 되어진 것, 이것도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기 쉬운 거예요. 내가 선택하고 내가 믿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내가 매주 교회에 나오기로 내가 정했기 때문에 나오는 거다. 우리는 그렇게 받아들이기 쉽습니다만 결국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의 증거는 뭡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택하심이 있었더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우리 엄마 아빠 우리 부모님 밑에 태어나기로 내가 선택한 사람이 있습니까? 없죠. 내가 한국 사람으로 내가 미국 사람으로 내가 북한 땅에 태어나야지 해서 선택해서 태어난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렇듯이 우리의 운명을 결정하는 것, 우리의 영생을 결정하는 것과 같은 일들은 이 생명은 나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나의 선택사항이 아니라 누구의 선택사항이에요? 창조주 하나님의 선택사항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죠. 복음을 듣고 누군가의 그런 뭐예요? 사람, 뭐 목사가 될 수도 있고 전도사가 될 수도 있고 뭐 우리 집사님들이 될 수도 있고 일반 성도가 될 수도 있죠. 예수 믿으세요. 교회 같이 한번 가봅시다. 여러분의 친한 친구의 소개를 들었을 때에 그 친구가 이야기했고 내가 선택하고 결정한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배후에 누가 역사하시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뭐예요? 태초에 영원전부터 구원하시기로 택정함을 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 하나님의 때에 복음을 듣게 하시고 복음을 들을 때에 뭐예요? 우리의 어두워진 지성, 우리의 어두워진 내면에 진리의 빛을 비춰주셔서 설명을 잘했고 뭐 설득을 잘해서가 아니라 어느한 그 말 한마디에도 내 안에 뭐예요? 그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생겨나더라는 거예요. 아, 교회 와야 되겠구나. 믿어야 되겠구나. 이거 누가 소개하시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설득하시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감동하시고 감화하셔서 믿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부르심인 줄로 믿습니다. 여기 앉아있는 모든 사람들은요 마찬가지예요. 내가 선택하고 내가 결정해서 우리가 예배당에 나온 적은 없어요. 외면적으로 볼 때는 내가 한 거라고 내가 선택하고 결정한 것 같지만 결국 배후에는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각 사람을 불러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부르심 앞에 믿음으로 순종하고 응답하여서 어떤 모습이든지 그렇게 나아오게 된 줄로 여러분 믿습니다. 오늘 베드로전서 1장 베드로후서 1장 10절 말씀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이것을 뭐예요?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까? 부르심이 있다는 거예요. 뭐가 있다는 거예요? 부르심, 택하심. 오늘 본문에 보니까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이라고 했죠. 영어 성경 보니까 your calling and election. 그러면 이게 우리가 주체가 되는 거예요. 소유격이지만 소유격의 목적을 듣는. 이 you는 주체입니까? 목적입니까? your calling이면 내가 하나님을 부른 거예요. your election이면 내가 하나님을 선택한 겁니까? 아니죠. 하나님께서 이 주어는 생략되어 있어요. 그죠? 하나님께서 너희를 부르셨고 너희를 택하신 것을 말하는 거예요. 굳게 하라.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살아계셔서 하나님의 택한 자들을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
어디가 죽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죠. 얼마나 대단합니까? 100세에 얻은 그 아들 이삭을 하나님이 바치라고 했을 때, 번제로 드리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은 뭐 고민하지 않고 순종해서 모리아에 있는 한 산으로 올라가서 당당하게 칼을 들고 뭐예요? 아들을 그냥 잡으려고 했어요. 얼마나 대단한 믿음입니까? 그런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요, 위대한 믿음을 소유한 자가 되기까지 처음부터 자기가 선택하고 자기가 결정해서 그 자리에 올라간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도 저와 여러분처럼 연약한 존재예요. 죄와 사망의 종로로 타는 자였고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존재였던 것이죠. 아브라함을 불러주셨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가셨을 때 언제 찾아가신 겁니까? 언제 찾아가셨어요? 갈대아 우, 이방의 땅, 메소포타미아, 티그리스와 유프라데스 강 사이에 있는 그 한 도시인 갈대아, 세속적인 도시.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직업이 뭐였어요? 우상을 만들어 파는 사람이었어요. 아버지의 직업은 곧 아들의 직업이었어요. 아브라함의 직업이 뭐였어요? 우상을 만들어 파는 직업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자체가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처음부터 추구했던 존재가 아니라 어디에 살았던 자? 이방의 세속적인 도시에 살면서 먹고 살기 위해서 우상을 만들어서 팔면서 생계를 유지했던 그 아브라함을 하나님은 보시고 불러주셨던 거예요. 아브라함이 믿음을 가질 수 있었던 것,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그 언약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요, 아브라함이 먼저 시작했거나 계획했거나 자기가 추구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숨겨져 있는 그 아브라함을 추적하시고 찾아내셨어요. 그 죄악의 자리, 세속의 도시, 이방의 땅에서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을 불러내 주셨던 것이죠.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명하는 그 땅으로 가서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설 것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셨어요.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내가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고 내가 너로 많은 민족을 이루게 하리.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 주고 내가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그를 저주하리. 너는 복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렇게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그 시발점, 그 출발점은 무엇이었어요? 누가? 하나님의 부르신 자. 누가 불러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불러주셨어요.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을 열방의 아비로 삼아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의 소유자로 그런 존재로 삼아주셨던 것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불러주실 때도 동일한 원리입니다. 이스라엘은 430년 동안 애국에서 종살이했죠. 노예였어요. 바로를 섬겼습니다. 애국 땅, 그 애국의 정권, 애국 사람들을 섬겼어요. 430년 동안. 그런 이스라엘 민족을 누가 찾아가십니까? 누가 찾아가셨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그 민족을 불러주신 거예요. 출애굽하게 하시고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어떤 존재로 삼아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 하나님의 민족으로 삼아주셨다.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택하심이 있었다. 베드로를 불러주시고 안드레를 불러주시고 요한을 불러주시고 야고보를 불러주시고 주님이 찾아가시는 거예요. 그들의 직업이 뭐였어요? 어부였죠.
평생 물고기 잡던 갈릴리 호수, 갈릴리 바다 거기서 고기 잡던 생계를 그 고기 잡는 것으로 유지하던 거예요. 누가 찾아가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찾아가시고 나를 따라 오너라. 내가 너로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오늘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안에 믿음이 시작되어진 것,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뭐예요? 그런 신앙, 그것이 시작되어진 것은 뭐예요? 잘 기억하십시오. 너희 부르심과 너희 택하심은 주어가 누구라고요? 하나님께서 너희를 부르셨고 택하셨던 것에 대해서만. 아브라함을 불러주셨고 이스라엘을 불러주셨고요.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 다양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그렇게 불러주신 것, 하나님의 일꾼 삼아주신 것,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찾아가 주시고 불러주신 것. 오늘 마지막 때에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동일한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그 복음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잘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예수님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정한 적이 있어요. 그죠? 복음을 듣고 내가 예수를 믿어야지, 믿어야겠다. 그리고 지금 그때부터 지금까지 우리는 그 믿음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맞습니까? 네. 그게 이제 1년도 안 된 분도 있고 10년, 20년 그 이상의 세월을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분들도 있죠. 중요한 건 뭡니까? 이 마지막 때에 주님 오실 날까지 우리는 매일 날마다 그 주님의 부르심 앞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처음 나를 불러주셨던 그 부르심, 처음 우리를 주님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해주신 그 은혜가 그때 찰나적으로 일시적으로 있고 소멸되어지고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언제까지 있는 거예요? 날마다 지금까지. 오늘 이 순간에도 내일도 주님 오는 그 순간까지 우리가 죽어가는 그때조차도 뭐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그 자리에서 그 시간 그 공간 가운데 있다. 누구를 향해서?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다른 거 다 잊어버릴지라도 까먹더라도 이것은 잊어버리면 안 돼요. 내가 오늘 이 아침에 예배의 자리에 나올 수 있었던 거예요. 내가 성경을 읽고 또 찬양을 하고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것. 하나님께서 불러주셨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택해 주셨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이걸 놓치는 순간 우리는 실족하게 될 거예요. 사도 베드로는 거기에 대해서 분명히 경고하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이 굳게 하는 건 뭔가요? 영어 성경을 보니까 make your calling and election sure 이렇게 돼 있어요. 또 다른 성경에 보니까 confirm your calling and election. 굳게 하는 건 뭐예요? 확고하게 하는 거, 확실하게 하는 거, 확증하는 거, 컨펌하는 거, 컨펌. 언제까지 컨펌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굳게 하는 겁니까? 언제까지 단단하게 우리의 부르심
부르심과 나를 불러주시고 나를 택정하신 이것을 우리는 확고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한 번, 두 번 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주님 오시라. 매 순간. 지금 사도 베드로는 누구를 향해서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핍박과 박해 가운데 있는 교회를 향해서, 그런 성도들을 향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로 치면은 저 북한에 있는 지하교회 성도들, 저 중국에 있는 지하교회 성도들, 이슬람권에 있는 그 성도들, 힌두교권에 있는 성도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폭력을 당하고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차별을 당하고, 심지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죽임을 당하는 그런 성도들 향해서 오늘 사도 베드로는 그렇게 권고하고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상황들이 얼마나 견디기 힘들어요. 우리는 자유민주주의 이런 사회에 살고 있는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네, 자본주의, 모든 것이 자유죠. 모든 것이 넉넉하잖아요. 혹시 굶는 사람이 있습니까? 다이어트 때문에 뭐 자기가 굶는 한이 힘든지 모르겠어요. 많이 먹어서 문제죠. 그런 우리들일지라도 원리는 똑같은 거예요. 핍박과 박해 가운데 있는 그런 성도들이나 수많은 유혹과 수많은 시험들이 있는 그런 성도들도 마찬가지겠죠. 우리의 믿음은 뭐 하기 쉽다는 거예요? 실족하기 쉽다는 거예요. 타락하기 쉽다는 거예요. stumble, fall, 곁길로 가기 쉽다는 거예요. 처음 믿었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 그 첫사랑을 한순간 잃어버리기 쉽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기 위해서 뭐라는 거예요? 우리의 부르심, 우리의 택하심을 confirm, 언제? 날마다 확증하는, 확인하는, 분명히 하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누구나 당연하게 생각하고요, 아니면 바쁘다고 해서 잃어버리고요, 다른 어떤 것이 더 중요한 것 점에서 잊어버릴 수도 있겠죠.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 신앙의 가장 중요한 것, 반석과 파운데이션과 같은 것들은 뭐예요? 우리의 기초가 되어지지만 사실 이게 전부라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 감사를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신, 불러주셨던 은혜를 우리는 유지하고 지키고 감당하고 보호하고 붙들어야 됩니다.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더욱 힘써. 할렐루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그러니까 믿음은요 은혜죠.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거예요. 받을 자리가 없는 존재인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거저주시는 선물 아니겠어요? 그 은혜고, 그 믿음도 하나님의 선물이죠. 공짜예요. 그러나 이것이 공짜라고 해서 무가치한 것도 아니죠.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 그 부르심, 택정하신 그 은혜, 그 선물을 우리 뭐 해야 되고 어떻게 지켜야 되는 걸 힘 써야 돼요. 여러분, 신앙은요,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이 신앙, 믿음은 어떻게 소극적인 믿음이 아니라 적극적인 믿음. 어떤 믿음요? 역동적인 믿음. 어떤 믿음요? 변화되어지는 믿음. 한 걸음 더 앞으로 가는 거예요. 더욱 힘을 쏟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잖아요. 영적인 은사와 은혜를 주셨잖아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고 하나님의 택하신 그와 같은 엄청난 특권을 주셨던 이것을 우리는 어떻게 감당하는 거예요? 힘을 쏟으셔야 돼요. 대충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사랑하시는
부어주시는 거예요. 불가항력적인 은혜, 우리가 거절할 수 없는,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게 무엇입니까? 내가 죽어야 될 그 자리,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으로 우리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 존재들, 나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셔서 구약 내내 예언하시고 약속하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거예요. 내가 심판받아 죽어야 될 바로 그 자리에 나의 모든 죄,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나 대신, 우리 대신 십자가에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며 죽으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기만 하면, 그분을 영접하기만 하면 뭘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그 공의, 그 의로움, 거룩하심을 우리에게 덧입혀 주시겠다. 우리의 더럽고 추한 모든 죄를 뭐예요? 그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예수님에게 대신 전가되어지게 하시고, 그 예수님의 거룩한 의는 나에게, 우리에게 믿는 자들에게 전가되어지게 하시는 거룩한 그 은혜와 같은 복음의 능력과 복음의 영광이 십자가에서 진행되어지고 확증되어지고 완성되어지게 하셔서 2000년이 지난 오늘날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들도 누구든지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불문하고 누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합니다. 그와 같은 은혜를 주시겠다. 하나님의 특별한 선물이고요. 하나님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면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그런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시작되어서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예수님을 향한 이 믿음, 이걸 어떻게 지켜야 되는 거예요? 더욱 힘써서 지켜야 돼요. 대충 아이고 중국집 가서 뭐 짜장면 시키지 짬뽕 시키지 그래 선택하는 정도의, 네, 그렇게 하시는 분은 없겠죠. 설마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게 아니라 주님이 자신의 생명값을 치르시고 모든 물과 피를 쏟아서 그 피값으로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그 죄악된 자리에서 건지시고 살리시고 죄사함의 은총, 생명의 새 생명의 은혜를 주신 거 아니겠어요? 그 은혜 앞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아멘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게 보편적인 사실은 진리죠. 최선을 다하는, 그러니까 내게서 없는 것을 또 짜내서 하라는 게 아니잖아요. 전부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어요.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은사를 주셨어요. 은혜를 주셨어요. 달란트를 주셨어요. 우리는 그걸 뭘 한대요? 최선을 다해서 하라는 거예요. NIV 성경에 보니까요. Give diligence. 킹제임스 버전이요. Give diligence. 부지런하다. 더욱 힘쓰라는 걸 부지런하게. 또 다른 버전에 보니까 make every effort to conform your calling and election. 우리의 모든 노력을, 최선을 다하는 것.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확증하는 데, 하나님의 선택하신 그 은혜를 확고히 하는 데 붙들 위해서 간절함으로
억지로 짜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선순환되어지는 거예요. 이미 우리가 생명을 받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자들이고 하나님의 엄청난 선물을 받은 자들로서 우리는 이 은혜로 뭐예요? 최선을 다하는 힘을 쓰는 거예요. 성경에 나와 있듯이 뭐가 필요합니까? 성령의 도심이 필요해요. 성령께서 주시는 기쁨과 감사함과 감격함으로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죠. 우리 거기에 대한 문이 열려지면요, 누가 억지로 하겠어요? 감사함, 감격해서 은혜로, 기쁨으로 하나님 말씀도 읽고 듣고 따라서 순종하고 행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죠.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뭐라는 거예요?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곁길로 가지 아니하고요. 가다가 자빠지거나 실족하다는 말은 뭐예요? 타락하는 거죠. fall, stumble. 결국 믿음의 도에서 믿음의 길에서 떠나가는 거 아니겠어요? 믿음은 언제까지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주님 앞에 서는 그 순간까지, 주님이 오신 그날까지 믿음의 길을 포기하지 않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라톤을 하게 되면요, 출발 지점에서 어디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한 중간이면 충분합니까? 3분의 1은 뭐 괜찮지. 그렇게 하실래요? 한 90%, 99%까지만 가면 됩니까? 출발 지점에서 시작했다면 언제 어디까지 가는 거예요? 결승, 파이널, 결승 지점까지 통과할 때까지 가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의 믿음의 시작이 있었다면 믿음의 결국은 어디입니까? 천국까지 아니겠어요? 주님 오신 날까지 아니겠어요? 혹 우리가 그 전에 일찍 먼저 죽게 되더라도 우리가 죽는 그 순간까지 뭐를 포기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믿음을 포기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다른 건 다 우리는 이렇게 될 겁니다. 다 포기하게 될 거예요. 우리는 뭐 어쩌죠? 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죽으면 누가 가져가요? 여러분 4년에 다 가져갈 거예요. 유산도, 건강도 우리 다 잃어버리게 되고요. 시력도, 우리의 인간도 다 잃어버리게 될 거예요. 마지막 순간에. 뭐는 있어야 돼요?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믿음이면 충분하지 않겠어요? 내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어떤 모습이었는지, 그것으로 천국 가는 거 아니잖아요.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긍휼히 여겨주세요. 내가 예수를 믿기 원합니다. 예수 믿기 원합니다. 로마서 1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우리가 영적인 이런 삶을 시작하고 신앙의 삶을 시작할 때 뭐가 필요해요? 믿음이 있었듯이. 우리 날마다 매 순간마다 믿음이 있어야 되고요. 언제까지? 주님의 나라에 이르기까지, 천상의 예루살렘에 이르기까지,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할 때 그 순간에도, 하나님 아버지 심판대 설 때까지, 그때도 뭐예요? 믿음이 있어야죠.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니까요. 누가요? 복음이. 누가요?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가. 그분이 누구세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의 거룩한 영인 성령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요, 우리를 불러주셨잖아요. 우리를 택정하여 주셨잖아요. 그것을 우리를 도와주셔서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시작과 우리의 끝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삶의 내용과 그 발걸음마다 무엇으로 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굳건하게 하는 거예요. 확고하게 하는 거예요. make sure, 컨펌하는 거예요. 오늘 주일마다 우리가 교회 올 때 그런 마음이에요. 여러분 오늘도 확증하신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호텔을 예약했다고 해서 다가 아니에요. 컨펌하셔야 돼요. 그렇죠? 비즈니스 할 때도 마찬가지로 컨펌한다는 건 뭡니까? 확고하게 그게 실행되어지는데 그게 내 거가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구원을 주신 그 부르심 앞에 날마다 내 순간마다 make sure 확인하고 확증하고 컨펌하고 그 삶 아니겠어요? 기도할 때마다 찬양을 부를 때도 웅웅웅웅 하지 마시고 힘차게 부르세요. 할렐루야. 모르는 찬송 할 거예요. 무조건 불러 질러세요. 질러. 할렐루야. 서윤아, 다음 주부터 내가 볼게. 사실은 계속 봐왔어. 저기 부르나. 모르는 찬송은 부르세요. 네. 기도할 때 우리 청년은 얼마나 기도 잘하는 거 아세요? 예수 믿는 지 한 달, 두 달밖에 안 되는데 통성으로 그냥 기도를 해요. 할렐루야. 금요일마다 성경 공부하고 시작하는 기도도 우리 청년들이 하고요. 통성 기도하고 기도가 사다들면 이제 대표로 기도합시다. 그 사람 기도하는데요. 식사 기도도 우리 청년들이 하고. 그 기도가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신 그 부르심을 컨펌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주신 그 은혜의 그 십자가의 그 죽으심의 그 사랑, 그 복음을 컨펌하는 거예요. 금요일날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놀러 가기도 하고 딴 거 알고 오잖아요. 간 걸어서 또 주일날 교회 오잖아요. 이걸 컨펌하는 거예요. 하나님 할렐루야 왔어요. 컨펌. 도장 받는 거. 하나님 부르심 감사해요. 하나님 나를 택해 주셔서 감사해요. 컨펌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하는 거예요? 주님 오시는 거예요. 당연히 마찬가지. 우리 집사님들도 마찬가지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신한다고 하잖아요.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뭐를 행한즉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는 것. 무엇을 굳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도 하나님의 택하심 눈에 보이지 않는데 우리의 찬송으로 흥얼흥얼거리는 찬송으로 하나님 감사하여 컨펌하는 거예요. 식사할 때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 감사해요. 일용할 양식 주셔서 감사해요. 기도하는 거. 그 짧은 기도지만 어눌한 기도지만 컨펌하는 거지 않습니까? 우리가 걸어가는 모든 삶 가운데 여러분이 하나님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고 주님 감사해요. 입으로 이렇게 고백하는, 생각하는 컨펌. 이렇게 할 때에 이것을 너희가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너희들 정말 우는 사자같이 삼킬자를 찾아 두루다니며 삼킬자를 찾아도 아무리 찾는데 왜 실족하지 못하도록 누가 붙드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붙들어주시는 믿습니다. 부름받은 것은 어디든지 가오리라. 즐거운 학교 복음 들고 가오리라. 할렐루야.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예배 가운데, 우리 입술의 고백과 삶의 순종의 그 삶의 여정 가운데 날마다 주님의 부르심과 주님의 택하심을 확고히 하고 굳게 하고 확인하고 확증하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날마다 주님 오시는 날까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우리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한번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은혜 가운데에 날마다 감사하게 하시고 이 은혜 날마다 기도
기도할 때마다 이 부르심을, 이 택하심을 확증하고 굳게 하는, 컨펌하는 그런 나의 삶이 되게 달라고 끝까지 주님 오시는 이 믿음의 길을 우리가 벗어나지 않는 주님 원하시는 길 따라, 주님 따라 끝까지 걸어갈 때에 주님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의를 우리 이 땅에서도 경험하고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리신 가운데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태초에 영세전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주님의 뜻 가운데 택해 주시고 또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 하나님의 때에 우리 각자에게 복음이 들려지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그 은혜로 그 십자가의 복음 가운데 불러주시고 또 날마다 예배의 자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붙들어주시고 이끌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다시 오는 그 순간까지 힘써서 더욱 힘을 써서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택하신 이 은혜를 우리가 감당하고 믿음으로 시작하였사오니 믿음으로 걸어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 오실 날까지 오직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서고 주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우리 각 사람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형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된 증인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영광이 온전히 나타나며 드러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